여러분, 과연 교회가 전하고 있다는 거짓이란 무엇일까요?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너무도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도 수십 편의 영상을 만들 정도로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딱 두 가지만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정말 알기 쉽고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우리가 가장 알기 쉽고 이미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마 현 시대의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어린 학생들까지도 크리스마스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성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목사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알리고 있지요. 물론 아직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맞다라고 우기는 분들도 아직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과는 길게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겨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겨울에 눈이 내립니다. 즉, 우리와 같이 북반구에 위치한 이스라엘에서 12월 25일은 밤에 양치기가 들판에서 잠을 자며 양을 치는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추운 겨울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마치 이스라엘의 겨울은 눈도 안 내리는 사막 기후인 것처럼 배웠기에, 당연히 한겨울인 12월 25일에 양치던 반팔 차림의 목동이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도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는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12월 25일은 절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교회는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꿋꿋이 크리스마스를 아주 중요한 절기로 삼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최대의 절기가 성탄절이지요. 간혹 이 거짓된 성탄절로 인해서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결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 그래, 성탄절이 그 거짓인 건 인정하겠는데 나는 그냥 계속 지금의 성탄절 지킬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이 거짓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삶에 함께 했고, 그래서인지 우리 삶에서 성탄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도 크기에 자꾸만 기성교회와 기성교회에 적응된 분들은 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변명과 논리들을 내세우며 진실을 거부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뭘 이것 가지고 문제를 삼어.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야. 아니, 그래, 성탄절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젠 알겠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짜를 바꿀까? 1000년 이상을 이어온 기독교 최대의 절기잖아. 아니, 다른 더 중요한 바꿀 것들이 많으니까 이건 그냥 일단 넘어가자 라는 식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을 오랫동안 지켜왔으니 거짓이어도 그냥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인 줄 알았으니 벗어나야 할까요? 당연히 거짓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전통이 정답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전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켜왔더라도 그것이 거짓이라면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기성교회는 전통, 오랜 시간 보편화되었다라는 것 등을 이유로 진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의 교회가 왜곡시키고 있는 진리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알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그 김명현 교수님이라는 분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김명현 교수님이 바로 이러한 기성교회의 거짓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김명현 교수님이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교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올바른 예수님의 생일을 찾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의 성탄절을 오랫동안 지켜왔으니
그냥 그걸 인정하고 그대로 이어가자라는 주장을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이 생각이, 이 주장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거짓인 걸 알았다면 우리는 그 거짓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날수록 기성교단 내의 교회들에서도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에서 계속하여 거짓에서 벗어나려는 이러한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가 거짓이라는 걸 이제라도 알았다면 교회 내부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시건 아니면 교회 자체를 옮기시건 무엇이라도 좋으니 거짓을 벗어나려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통에 갇혀버린 바리새인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자면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죽음과 관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죽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와서 환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죽음 이후에 귀신이 되어 세상을 떠돌다가 저승사자를 만나기도 하고, SF 소설이나 진화론 기반의 이야기들에서는 사람들에겐 영혼이라는 게 없이 그냥 죽으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입니까? 아니,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갑자기 혼란스러워지시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생각을 깊게 하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제가 언급한 세 종류의 죽음이 다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렵게 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보다 우선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찾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진리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모두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진리를 가리고 있는 거짓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거짓을 전하고 있기에 혼란에 빠져 있을 뿐이죠. 그러나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진리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의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기성교회들은 자꾸만 인간은 죽자마자 지옥에 가거나 죽자마자 천국에 간다라는 식의 거짓을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환생한다라는 영화 속 이야기는 당연히 거짓이며, 또한 죽음 이후 구천을 떠돌다가 저승사자를 만나 저승으로 간다라는 드라마 속 이야기도 거짓이며, 마찬가지로 인간은 죽으면 그저 흙으로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라며 천개의 바람을 노래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라는 것이 이러한 거짓을 따르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교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죽음이란 매장을 했건 화장을 했건 안치를 했건 그 방식에 상관없이 그 모셔진 곳에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자고 있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의인은 의인의 부활로 깨어나서 영생을 살게 될 것이고, 악인은 심판의 때에 악인의 부활로 깨어나 심판을 받아 진정한 죽음을 그때 맞이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진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단순한 결론에 거부감이나 질문들이 많이 생기실 것을 압니다. 저 또한 이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란 이렇듯 너무도 단순합니다. 이 죽음과 관련한 것도, 이 죽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도 탕자의 영적 전쟁 그 7편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서 더 깊고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지금의 교회는 진리를, 진실을 전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마저도 거짓을 전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교육과 언론, 사회와 문화 등을 통해 올바른 진리를 전달받지 못하고 거짓에 세뇌되고 길들여져 왔던 것입니다. 이렇듯 교육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으니 많이 배울수록 거짓에 세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론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으니 뉴스를 신뢰할수록 거짓에 세뇌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문화가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으니 문화적인 사람일수록 거짓에 세뇌될 수밖에 없으며, 심지어 교회가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으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거짓에 세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가증한 세상의 거짓말에 적응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하여 재밍을 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이미 편향되고 왜곡돼 버린 객관적 자료라는 것들을 접하기 때문에 만약 무비판적으로 그 객관적 진리들을 수용하게 되면 그것이 단편적으로는 진리고 사실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이라든지 사회주의적 혹은 인본주의적 유토피아 이론과 같은 아주 엉뚱한 거짓된 해석을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소리는 모두 거짓입니다. 객관적인 단편적 사항들은 대부분이 사실이 맞겠지만 아주 약간의 거짓을 섞거나 방향을 아주 약간 비틀어 버립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일지라도, 아니 많이 배울수록 그 간교함과 교묘함에 넘어가서 진화론을 믿게 되고 사회주의에 열광하게 되고 좌파에 우호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향하는 방향성은 완전한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과학자들은 이미 진화론이 사실이 아닌 이론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사회주의자들은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유신 진화론자였고, 제가 바로 사회철학과 주체사상을 교육받았었기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것들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들은 일반인들을 속여서 마치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고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믿게 만든 것입니다. 완전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거짓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너무도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기 싫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죽어도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빅뱅에 의해 탄생되어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결코 인간에 의해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정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 위에 먼저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진리란 매우 단순합니다. 그 진리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매우 만족을 하셨던 원래는 매우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즉, 진화론이건 유신 진화론이건 모두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이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고 우리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이렇듯 수많은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각종 죄악들이 넘쳐나는 괴로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가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죽음을 겪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의 탓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더 미워하고 죄를 더 싫어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법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객관적 진리이자 주관적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올바른 진리인 것입니다. 정말 단순하지요. 매우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준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말 단순한 진리를 이 세상이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알기 어려운 진리에 집중하기보다 이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진리에 더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거짓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주 간단한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것들이 바로 신, 인간, 영혼 등등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화된 물체가 아니라 창조된 신의 아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영화와 수많은 TV 프로그램들과 드라마와 소설 등은 우리의 이성을 죽이고 감성을 활성화시켜서 이성적 사고 대신에 감성적 판단에 휘둘리는 인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 언론과 각종 학문들과 교회마저도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죠? 자신들이 제공하는 감정 라인에만 휘둘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듯 세상에 세뇌되어 감성적 동물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올바로 분별하여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길, 진실의 길을 걸어야 하며 거짓된 길은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위에 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수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효율성과 경제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지요.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이야기이죠. 너무 뻔해서 하품이 나올 정도로 당연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은 이러한 아주 당연한 기준에 대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곤 하지요. 그래도 전통은 중요한 거야. 너무 고지식하게 진리만 외치지 좀 마. 세상을 살려면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돼. 라든지, 혹은 진리도 중요한데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을 무시하면 안 되지. 라든지, 혹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얼마나 중요한데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을 모르는구나. 결국 돈과 시간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 라며 진리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난 이성적이거든. 너나 잘하세요. 라며 거부감을 갖거나 심지어 네가 뭔데 얼마나 잘났다고 날 판단해? 라며 격하게 반응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진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말임에도 진리를 거부하는 소리는 끝없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전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놈입니다. 제가 얼마나 한심하게 살아왔는지 여러 영상들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잘난 것 없는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한심하고 찌질한 방탕한 탕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언가 많이 알고 유식해서 이러한 질문들에 접근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진실을 깨닫고 단순한 논리를 놓치지만 않으면 여러분도 모두 이것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한 진실 중에 가장 큰 것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논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모든 사안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하지요. 그러나 정말 슬프게도 쉽게 지켜지지 않는 기본 원칙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여호와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진리를 이 세상이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진정 선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남이 하는 외도가 불륜이면 당연히 내가 하는 외도 또한 당연히 불륜인 것입니다. 남이 뒷담화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내가 뒷담화 하는 것 또한 당연히 잘못입니다. 남이 위장 전입한 것이 잘못이라면 내가 위장 전입한 것 또한 잘못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 세상 자체가 내로남불 세상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을 잘못이라고 인식조차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내로남불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두 거짓에 세뇌되어 있음이 금방 드러납니다. 아주 조금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거짓에 속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그 가장 찾기 쉬운 예가 바로 진화론과 창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일과정설과 격변설을 아시나요? 이것은 진화론과 창조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여러분, 동일과정설이란 빅뱅이라는 것 이후 수백억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지구가 천천히 변했다라는 것이고, 라는 것이 동일과정설이고,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기초입니다. 반면에 격변설이란 하나님의 창조 이후 노아의 홍수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격변을 겪어서 엄청난 변화를 했다라는 것이 격변설이고, 이것이 바로 창조론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동일과정설을 주장하는 진화론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대략 46억 년 정도다라고 하며, 창조론은 당연히 성경을 기초로 하기에 대략 지구의 나이는 6천 년 정도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흔히 진화론과 창조론을 놓고서 지구의 나이 46억 년 대 6천 년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들 중 상당수가 동일과정설이 뭔지, 격변설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 진화론을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거에 제가 그랬듯이 그냥 학교 선생님들과 과학자들과 TV에서 진화론을 주장하니까 동일과정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이 그냥 진화론에 세뇌되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정작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외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거나
혹시 알아도 진화론이 거짓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신은 이성적이다 라고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는 빅뱅 이론과 동일 과정설을 신뢰하였기에 이러한 과학적 이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문해충으로 봤었습니다.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믿어왔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구나이 6,000년보다는 과학자가 말하는 지구나이 46억 년이 더 옳다라고 봤습니다. 바로 이렇듯 예전에 저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다 라고 믿는 것을 유신진화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즉 성경 창세기에서 말하는 6,000년의 지구 역사를 사실이 아니라 비유나 신화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신진화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입니다. 아주 간교한 거짓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단 한순간에 만들 수도 있는 아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결코 130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에도 만들 수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을 위해 6일간에 걸쳐서 나누어 만드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창조의 증거들이 지금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썬캄브리아 지층이 바로 그 증거 중에 하나이며 생명체의 각 종들이 서로 간의 진화와 변이가 불가능하다라는 유전학적 발견이 그것입니다. 진화론이건 유신진화론이건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저는 인문계열이었지만 과학 잡지를 굉장히 좋아했고 각종 SF 관련 영화를 빼놓지 않고 봤으며 과학 다큐멘터리를 너무 좋아해서 특히 우주와 관련한 영상만 해도 수백 편 이상을 보았을 정도로 과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과거에 저는 양자역학에 관련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으며 거시물리학과 미시물리학의 구분도 못하고 물리학의 촉근이라는 것, 촉근 이론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우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문해충이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란 거시물리학을 몰라도 촉근 이론을 몰라도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너무도 허술한 종교적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동안 거짓되고 편향된 정보만 많이 가지고 있었을 뿐이지 정작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은 깨졌고 동일과정설이라는 것은 거짓말임이 지금도 계속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도 진화론은 깨진 이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미 깨진 이론인 진화론이라는 이 거짓말은 과학적 영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인문학 영역에까지도 엄청난 왜곡을 불러왔습니다. 이 시대의 인문학이 이러한 진화론을 기반으로 했기에 정치 등에 있어서는 인본주의와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외치면서도 정작 인간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적 세계관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과 좌파 사회주의자들과 각종 좌파 인권단체들은 그저 엄청난 확률에 의해 우연히 물질이 조합되어 생겨난 것이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로만 이루어진 인간이라는 것을 물질로만 이루어진 의자와 같은 사물들과의 구분을 위해서 또다시 엄청난 거짓말로 범벅된 복잡한 거짓 논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진화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 인간과 의자는 둘 다 물질일 뿐입니다. 그저 물질 위에 물질이 놓여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너무도 복잡한 논리가 필요한 것이고 인간에 대해 올바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진리를, 진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흙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 영혼을 불어넣어 만드신 작품입니다. 우연히 조합된 것도 아니고 단지 물질로만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자 여호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과 자유라는 것을 외치면서도 정작 인권이 뭔지를, 자유가 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니 당연히 인권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인간과 인권이라는 것을 좋은 것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거짓말로 가득한 엄청 복잡한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인간, 자유,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명을 하더라도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입으로는 인권을 외치는 자들이 정작 대놓고 인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권이란 너무도 단순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인권의 근거는 하늘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천부인권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귀한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끝입니다. 다른 복잡한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에, 하늘로부터 주어졌기에 인간의 권리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이러한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하다 보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마저도 믿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우리의 인권은 민주주의와 같은 사상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사상적 측면이 아닌 실제 역사를 우리가 돌아봐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민주화 세력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든 이 사회를 장악한 좌파가 가리고 왜곡시키고 있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이기에 우리나라 재헌국회 그 시작이 바로 기도와 예배로 시작을 했던 것이고, 바로 이것이 진실이기에 좌파 세력은 어떻게든 건국일을 1948년이 아닌 1919년으로 바꿔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커다란 거짓말에 잠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진화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으로 인해 사회주의라는 것이 번성을 했고, 그로 인해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북한을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남한을 사회민주주의가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진화론이란 것은 너무도 허술한 거짓말이지만 너무도 커다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제대로 믿고 이것만 깊이 이해한다면 세상 모든 지식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모든 외침의 결론이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것만 이해하고 믿어도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물질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이해하고 믿어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회개라는 것을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분은 아직도 이 창조라는 단순한 진리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진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하여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영상들을 시청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김명현 교수님의 일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지만 그럼에도 김명현 교수님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이후 탕자의 영적 전쟁 16편에서 과학이 거짓이다 라는 주제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김명현 교수님의 영상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니 김명현 교수님의 영상을 보시고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진리를 가리는 거짓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증하고 악하고 더러운 무수히 많은 세상의 거짓들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탕자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적 전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가리는 너무도 많은 이 세상의 거짓과 싸워주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거짓들을 분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군사로서 당연히 영적 전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남과의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 먼저입니다. 아니, 어쩌면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의 가장 큰 대상은 바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 속고 있던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깨달아 마음을 돌이키고 행동이 변하면 그것만으로도 전도가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 남과 싸우려 노력하지 마시고 자신과 싸워 이기십시오. 우리가 먼저 이겨야 할 것은 내 밖의 사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탄인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허물을 보며 비판하고 싸우시라고 이 영적 전쟁 영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으셔서 여러분 안에 거짓을 걷어내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어질 탕자의 영적 전쟁 내용들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도 부족하다 보니 더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숙지하십시오 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또한 그럴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지치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피하십시오. 여러분들께 더 큰 혼란과 피곤함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지쳤다면, 그런 분들이시라면 우선은 그 마음을 먼저 추스리시고 영적 전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인해서 아주 단순한 진리조차도 자꾸만 반대하고 대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알려 하기보다 여호와께 더 가까워지려 노력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그때 영적 전쟁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거짓말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너무도 거대한 거짓말과 가증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신다면 더더욱 세상을 버리고 하늘을 향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을 버리고 부디 하늘을 바라봐 주십시오. 세상보다 하늘이 더 낫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철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신과 인간, 선악 등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주제는 바로 거짓말 위에 서 있는 철학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